제가 결혼하고 한 1년쯤 되어서 서울에 있는 해군 본부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딸네 집을 지금 찾는데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좀 쉴 수 없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라고, 방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좀 쉬시고 또 뭐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그리고 또 딸네 집을 찾으러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쉬더니 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참 이 새댁이 얼굴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댁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기 키우기가 참 힘들겠다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거저 주듯이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건강해져 가지고 아이를 잘 낳았으면 좋겠다,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병에 든 꿀을 꺼내는 겁니다. 꿀을 꺼내 가지고 막 거의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거 드시면은 아주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짜 꿀장수들의 그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되고 빨리 가시라고, 할머니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가짜 꿀을 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부부만 있었으면은 막 괜찮은데, 근데 교회 청년이 와 있는 겁니다. 교회 청년이 와서 탁 보면서 이건 진짜 꿀이 틀림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 같으면 서슴지 않고 이걸 사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틀림없이 진짜 꿀이고 이 할머니 말은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샀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꿀을 샀습니다. 그리고 꿀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로 만들어 먹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에 있는 꿀은 꿀이 맞아요. 근데 밑에 있는 꿀은 꿀이 아니고 조청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딸 찾아서 막 다닌다는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청년, 그 목사님은 저를 보면 고개를 못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짜 꿀을 사라고 막 부추겼기 때문에 지금도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이 가짜 꿀이길래 망정이지,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들이 착한 아이들에게 길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길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데려가면 봉고에 실어가지고 그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마라. 남에게 친절을 베풀라, 길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길을 가르쳐 줬어도 안 되고 따라갔어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감쪽같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깜빡 속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싼 값에 샀습니다. 뭐든지 싸면 안 좋습니다. 싼 것은 참 안 좋다는 말대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속에 엄청난 그 건축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 흙을 싹 깔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 건축 폐기물을 파가지고 버리려고 하면 돈이 수없이 드는 이런 땅을 산 겁니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이라 해가지고 전화 이 사기도 많은데 갑자기 아버지 스마트폰이나 엄마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아빠,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데 아빠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으로 전화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빠, 나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데 딸이 없는 사람은 안 속는 겁니다. 속을 이유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갇혀 있어요, 이런데 딸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애가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근데 여기 어느 경찰서 뭐 북부 경찰서입니다. 뭐 검찰청 뭐 무슨 지검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당신 딸이 지금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 경험이 없는 아빠나 엄마는 막 딸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막 속이 타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자가 잘생겼어요. 학벌도 아주 좋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부인이 있어요. 부인도 있고 졸업장도 엉터리고 잘생긴 거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그 수술했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보면 잘 속습니다. 교회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거의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말도 막 잘하고 매너도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 막 만장일치로 청빙을 했죠. 장로님들이 막 활딱 넘어가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근데 보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돼. 그리고 돈만 자꾸 쓰는 겁니다. 어디 미국 가야 된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 선교지 가야 된다, 돈만 자꾸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력도 엉터리인 거예요. 대학 나온 것도 엉터리고 목사인 것도 좀 불분명하고 이런 건 딱 속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보면 죄인들이 많이 끌려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살인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범인을 골라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몇 년 전에 어떤 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은 다 거짓말 하는데 그걸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분별해내느냐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한다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과학 수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스마트폰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우기 전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지우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CTV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CCTV에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하는 곳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침 검사라든지 머리털 검사라든지 지문 검사 이런 건 이제 기본이죠, 기본.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지문을 어디 있다든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것은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동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 동기가 있느냐. 범죄 동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있느냐 이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만 않아도 참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를 피할 수 있고 또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에 미치고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상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못 보면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나이는 어리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저는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일을 기도합니다. 998일, 999일까지 응답이 없다가 천일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할까?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짐을 저는 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딱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개꿈입니까? 진짜 꿈입니까 이게?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딱 꿈이라. 이게.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IQ가 180으로 200으로 막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꿈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번제를 드려요.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나 응답받았다고. 이 꿈은 내 꿈이라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가 진짜 엄마일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두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녀였는데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깨끗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곳인데 창녀가 있었습니다. 창녀가 있었다는 것은 깡패도 있었다는 뜻이고 점쟁이도 있었다는 뜻이고 무당도 있었다는 뜻이고 사기꾼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도서관이 남산 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산 도서관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밑에 명동 성당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길이 전부 점치는 집이었습니다. 그 남산 도서관 올라가는 그 길 전부가 완전히 점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세점, 거북이점, 무슨 점, 점집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양동인데, 양동이 서울역 건너편 아닙니까? 전부 그 창녀촌이었습니다. 창녀촌. 창녀촌. 남산은 서울의 심장인데 서울의 심장이 뭐로 덮여 있었는가? 점치는 사람들하고 창녀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은 이제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대전에, 대전 쪽으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별의별 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 대전에 그 상군 본부 있는 쪽에 뭔가 점쟁이들 글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창녀들은 어디로 보냈느냐? 미아리로 보냈습니다. 미아리로. 미아리가 굉장히 나쁜 곳이 됐습니다. 창녀들이 가는 바람에. 그리고 또 가서 또 미아리 그 있는 창녀들 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천호동으로 가서 천호동. 옛날에 제가 살던 천호동으로 갔어요. 천호동. 그래서 그 으슥한 골목은 그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들 어리숙한 것들이 그냥 골목에 들어갔다가는 깡패들인데 그냥 터지고 돈 뺏기고, 옛날에 서울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88 올림픽 전만 해도 아주 그 깡패들이 많았어요. 저하고 형하고 이제 그 서울의 천호동에서 뒷골목으로 가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촌놈이잖아요. 나도 촌놈이고 형도 촌놈이고. 그러니까 깡패들이 딱 몇 명이 나왔어요. 야, 촌놈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서라 이러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이제 반쯤 죽여놓고 뭐 뺏어가려고. 근데 이 깡패들이 머리가 좀 나빠요. 야, 촌놈들 따라와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둘이 눈치 딱 맞춰가지고 튄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은 앞에 가고 우리는 이제 튀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막 뒤에 이제 깡패들이 잡으러 와요. 근데 그 깡패들이 촌놈들 뛰는 걸 따라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촌에서 지방에서 얼마나 뛰고 지금 얼마나 놀랬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깡패들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놀랬는데 못 따라와요. 형하고 둘이서 막 날이 도망을 쳐가지고 터지지도 않고 돈도 안 뺏기고 그리고 운동은 잘하고. 근데 언제 이 깡패들이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그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깡패들이 표면에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다녀도 될 정도로. 그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진짜 참 후진국이었어요. 정말 점쟁이들 많고 창녀들 많고 깡패들 많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신청한 이 두 창녀는 같은 집에 사는 창녀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아기나 저 아기나 비슷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 아기가 그 아기죠. 그 두 엄마가 아기에게 이제 젖을 물리면서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그 몸부림을 치면서 구르면서 젖으로 아기를 깔아서 죽인 겁니다. 이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고.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저쪽 여자를 보니까 막 아기가 엄마 젖을 쥐고 말이죠. 하나는 빨면서 그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자기 아기는 죽고 저쪽 아기는 막 엄마 젖 잡고 막 빨고 막 이러면서 잠을 자는 걸 보니까 막 시기심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죽은 자기 아기는 그 여자 품에 갖다 놓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뺏어와가지고 자기 젖을 물린 겁니다. 아침이 되어가지고 저쪽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아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보니 죽었어요. 큰일 났구나. 우리 아기가 죽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라, 비슷하지만 자기 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여자인데 와가지고 막 애를 막 집어 던지면서 이 내 애기 아니다. 내 애기 내놔라. 그러니까 이쪽 여자는 또 애기를 안 뺏기려고 막 돌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내 애기다. 그래서 서로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고 뒹굴고 막 이런데 결판이 안 나니까 결국은 왕에게 와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낳은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두 여자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3일 차이로 낳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거예요. 애가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어느 집 애가 어느 집 애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안 봤어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분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아기를 딸을 키워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참 잘 지내는데 이 애가 이 집 어른들을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침성이 있고. 근데 그 이 집 엄마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 집 애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끌려요. 예. 그 자기 애도 사랑하지만 저쪽에 애 친구도 막 끌리는 거 이상하게. 그리고 저쪽 집도 우리 집 딸을 막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애들의 그 얼굴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쪽 집에는 우리를 닮은 것 같고 이쪽 집에는 또 저 집을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혹시 애를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산부인과인 겁니다. 날짜가 언제냐 이러니까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DNA 검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바뀐 거예요. 아기가 바뀐 거예요. 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저 집 애가 이 집 애인 거예요. 이 집 애는 저 집 애인 거예요. 아기가 바뀌었어요. 그 요새는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애들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내 애가, 제가 내 애지만은 또 부모가 키운 정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그 집도 그렇고, 키운 정도 있고, 낳은 것도, 이 혈육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이거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애들이 쇼크 받을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하는데 우리 뭐 주말만 되면 양집이 막 어울려서 놀고 캠프도 자주 가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애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알고. 근데 주말 되면 이제 캠프를 가는 겁니다. 같이 막 어울리고 놀고. 부모들이 아주 그 교양이 있고 좀 훌륭하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딸을 하나씩 더 얻은 셈이죠. 근데 아마 애가 이제 막 커가 결혼할 때가 된다든지 이러면 알려주려고 말을 안 하기로 양쪽에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 아기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기는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애가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그 간호원이 안고 올라오는데 입술이 벌써 내 입술이라. 입술이 벌써 두툼한 게 이 내 입술이에요. 우리 집 애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크면서 성질이 보니까 어릴 때는 엄마 닮았더만 지금은 완전히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스타일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솔로몬 앞에 죽은 아기 엄마와 산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산 아기 엄마는 날벼락이죠. 자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날벼락이에요. 근데 한 여자는 진짜 나쁜 여자예요. 남의 아기를 뺏으려고 그러고 멀쩡한 애를 뺏으려고 그러고 죽은 애는 아니라고 그러고 남의 그 엄마 마음속에 막 완전히 막 상처를 주려고 이런 굉장히 나쁜 여자예요. 하나는 멀쩡하게 있다가 날벼락을 당했고, 근데 둘 다 막 너무 애를 좋아하고 내 애라고 이렇게 하니까 분별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악질이고 하나는 진짜 참 바른 엄마인데
너무 겉으로는 서로 사랑하니까 아기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분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신하들은 조사를 다 해봤을 겁니다.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가, 아기 얼굴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뭐 발바닥도 찍어보기도 하고, 어떤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하냐 이런 것도 조사해보고, 어떤 여자가 아기를 깔아 뭉개서 죽일 정도로 무거우냐 이런 것도 다 조사해보고, 피부색 같은 거 조사해보고, 아무래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흘 차이로 태어난 이 아이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아기였을 때 한 방에서 딴 아기하고 같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밑에 동생 이모 집에 저를 키웠어요. 거기서 낳았어요. 근데 이모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솔로몬인데 갈 뻔했어요. 솔로몬에게. 근데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3일 차이로 태어났지만 그 놈하고 내하고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어렸을 때 하루가 무서운데 6개월이니까 이놈은 얼마나 큽니까? 이놈은 크고 나는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크기가 좀 틀리죠. 그리고 뭐 제 주장은 아닌데 엄마 말로는 저희 집 아기가 굉장히 이뻤대요. 그 집 아기에 비해 가지고 그 집 아기는 좀 많이 못생겼고 엄마 아기는 저죠. 이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거는 뭐 바꾸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다. 크면 클수록 그는 더 못생겨지고 또 엄마에게는 잘생겨지고 이렇게. 어떤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도 올리고 막 이랬는데 런던에서 또 누가 막 인터넷을 하는데 놀란 게 뭔가 하면 둘 다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애하고 런던에 있는 애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채팅 같은 거 막 주고받으면서 야, 혹시 우리 쌍둥이 아닐까? 뭐 이러면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양부모인데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가가지고 그 애를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진짜 똑같아요. 야, 우리 이럴 게 아니고 DNA 검사해보자. DNA 검사해보니까 똑같아. 쌍둥이가 맞아요. 근데 그걸 안 밝힌 겁니다. 엄마가 쌍둥이를 낳고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시키고 하나는 프랑스로 입양을 시켰는데 그 프랑스로 입양된 애가 런던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애들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쌍둥이인지 몰랐는데 쌍둥이니까. 그래서 막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같이 끌어안고 막 이러다가 애들이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엄마를 찾자. 우리 엄마를 찾자. 그래서 자기들을 입양시킨 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엄마의 답이 뭔가 하면 나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는 아기를 낳은 적도 없고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울어요. 애들이 웁니다. 아마 엄마가 쌍둥이를 입양시키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애들이 울어요. 애들이 울면서 엄마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하나는 런던으로 돌아가고요. 그 애들이 그 친부모를 그렇게 만나려고 하거든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father, mother. 그게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옛날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인생의 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느냐 하는 그 뿌리를 찾겠다는 것이지, 그 엄마를 사랑하겠다, 아빠를 사랑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입양된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그걸 시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감동받는, 저는 참 감동받는 그 쌍둥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마가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빠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하면서 쌍둥이 하나씩 데리고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는 미국에 있고 아빠는 영국인가 어디 외국에 가고, 그러면서 딸 하나씩만 데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여름에 캠프에 갔다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는 왜 이래 똑같을까? 우리는 왜 이래 똑같이 생겼을까? 너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누군데 엄마는 있냐? 엄마 없다.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없다. 그럼 너는 어떠냐? 나는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엄마는 그 패션 그 하는 분인데 난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이제 막 서로 캠프하면서 막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가 맞는 거예요. 근데 머리 스타일은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틀리고, 근데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난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래서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아갈 때 바꿔서 가자. 너는 미국으로 가고 너는 영국으로 가고 우리 바꿔서 가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머리 스타일을 막 잘라줍니다. 잘라줘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개가 누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애들이 이제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자기들이 일부러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빠가 이 애를 보니까 애가 너무 달라지고 온 거예요. 너무 달라지고 왔는데 다른 딸이에요. 또 엄마인데 간 딸도 애가 너무 달라져 왔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달라져 왔는 거예요. 근데 걔도 안 가는 거예요. 걔가 막 덤벼들어야 되는데 걔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도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난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러니까, 그럼 엄마도 너 보고 싶었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 손잡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쇼핑 갔는데 애가 너무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요. 또 아빠인데 간 그 애도 그래요. 아유, 난 아빠 너무 궁금했어요. 야, 궁금하긴 뭐가 궁금하냐. 그 한 달 떨어져 있은 건데 난 진짜 아빠가 보고 싶었다고요. 나도 보고 싶었지. 그러면서 막 착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아빠에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긴급 이래가지고 전보를 막 쳐가지고 지금 아빠가 재혼하려고 그래. 위기 상황 발생 막 이래가지고 또 서로 막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애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빠의 재혼을 방해를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구예요? 보니까 바뀐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참 너무 감동적이죠. 애들도 뭐 얼마나 그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쌍둥이들이 연기를 진짜 멋있게 연기를 해요. 솔로몬의 문제는 뭔가면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리고 여자 하나는 진짜 악질입니다. 근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틀림없이 악질인데 하나는 그냥 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누가 악질인지 누가 좋은 여자인지 겉으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내 악이 막 울고 사랑한다 그러고 왕이시여 진실을 밝혀주소서 막 왕에게 막 매달리고 이러는데 어떤 여자가 악질인지 어떤 여자가 착한 여자인지 외모를 봐가지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솔로몬의 엉터리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지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솔로몬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응답을 하셨는데 나는 이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때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죽은 여자 엄마가 남의 애와 바꾸었을까? 그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질투심이 강한데 이 자존심, 자기 애가 죽었다는 자존심, 그리고 저쪽 애는 막 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시기심, 이런 게 깔려 있다는 번개 같은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이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이 예배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IQ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인스피레이션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함정이다. 이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이게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솔로몬에게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인스피레이션. 처음에는 막 자기 그 의지, 자기 고집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아닐 수도 있다. 한 발 물러서도 된다. 이 별거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스피레이션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IQ를 높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인데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막 떠올라요. 어떤 때는 안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안 떠오를 때도 있지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인스피레이션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바보 같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 인류 역사상 제일 바보 같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피레이션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는 죽어 있고 하나는 살아 있는데 엄마는 둘 다 자기가 산 것이 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공평해야 된다. 재판은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공평하려면 어떻게 되냐? 죽은 아이도 반으로 자르고 살아있는 아이도 반으로 잘라가서 주면은 이 재판은 아주 공평한 재판이 된다. 아무 쪽에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평하니까. 산 애도 잘라버리고 죽은 애도 잘라버리고 이러면 아주 공평한 재판이 된다. 굉장히 바보스러운 판결이죠. 그때 그 살아있는 아기 엄마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왕에게 가면 이게 풀릴 줄 알았는데 왕은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죽은 애 엄마는 잘됐다. 나는 이 애가 크면서 잘난 체하고 말이지, 잘난 체하고 막 엄마 하고 막 이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애를 지금 바꾼 건데 이제 공평하게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애 엄마는 자리에서 푹 쓰러지면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쟤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쟤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쟤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엄마는 공평한 것보다는 자기 애가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애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평은 무슨 나발놈의 공평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쟤는 제 애가 아닙니다. 저 여자애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엄마는 애가 죽지만 않고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충분한 겁니다. 근데 죽은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질투심과 자존심으로 답답했는데 속이 이제 시원해지니까 참 공평한 재판입니다. 정말 공평한 재판입니다. 애를 죽여가지고 반씩 나눠주십시오. 죽은 애 엄마가 걸려든 겁니다. 솔로몬의 심리술에 걸려든 거예요. 죽은 애 엄마는 솔로몬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습게 알만한데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냥 모른 채 넘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걸려든 거예요. 딱 걸려든 거예요. 솔로몬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재판을 내리는구나, 공평하게. 그러나 걸려든 겁니다. 딱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끄집어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죽게 세워주고 뭐 공평이 어쩌니 정의가 어쩌니 이러면은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요즘 사람들 정의, 공평, 뭐 평등 이러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주사파인지 빨갱이인지 간첩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죽은 애기 엄마는 솔로몬의 이 바보 같은 이 책략에, 이 지혜에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악한 것을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드러내고야 말아요.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기를 뺏으려고 한 나쁜 엄마는 이 여자다. 공평을 주장하는 이 엄마가 정말 못된 엄마다. 남의 아기 뺏어가지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진짜 못된 엄마다. 그리고 매로 몹시 치라. 몽둥이로 빠따로 엄청 두들겨 패라. 네가 어디 감히 자기 애를 깔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아기를 뺏고 왕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느냐. 이 여자를 몽둥이로 거의 반쯤 죽여놔라. 다시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남의 아기를 뺏고 남의 부인을 뺏고 왕까지 속이려고 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쯤 죽여놔라. 이 여자는 피떡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보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지혜입니다. 알아요. 싹 다 알아요. 무서운 지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키스를 합니다. 선생이여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선생이여 안녕하셨습니까? 네 일이나 빨리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1등 되게 하시지 않고 자꾸 바보 같은 질문만 하시고 엉터리 길로 막 인도하실 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싹 다 하는 거예요. 싹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지 싹 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내를 우습게 알아도 굉장히 우습게 하는구나.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아기를 도로 찾은 엄마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분명히 바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애가 돌아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리석은 재판을 했는데 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기야, 내 진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잘 키울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멋있습니다. 근데 정의로 떠드는 것들은 잡아내야 돼. 정의, 평등, 모든 사람의 행복 떠드는 것들은 잡아내야 돼.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솔로몬은 그 탐욕스러운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탐욕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구나. 우리 사회에 평등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부자들은 막 세금으로 때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 돈 나눠주고, 그러면서 뒤에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다 잡아내야 돼. 완전 다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은 바보처럼 우리는 보고만 있죠. 보고만 있고, 뭐, 세금 내라면 내고, 돈 뜯으면 뜯기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뭐 드리고, 뭐 말하라 말고 이러죠. 나중에 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놈들이 못된 놈들이고, 얼마나 그놈들이 해먹었고,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했다는 것이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좀 살아 있습니다. 많이 그걸 죽여놨지만 그래도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가짜 저자로 만들고 총장상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전부 다 밝혀져요. 악한 자들이 편을 짜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망이 없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사회에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요.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닌데 딴 거로 했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의 비위에 맞춰가지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바보같이 좀 따라가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서로의 약속들, 그거 다 끄집어낼 겁니다. 전부 다 끄집어낼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솔로몬이 정말 바보 같은 재판으로 해결해 버렸을 때 사람들은 이 왕이 이게 보통 왕이 아니구나. 이 왕이 겉으로는 어리숙한데 이 사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판단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정말 빙산일각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조각에서 악의 덩어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죄 덩어리가 있구나.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놀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설교하면요, 그 주위에 부부싸움 하면 꼭 설교에 부부싸움이 나옵니다. 술 마시냐니까 꼭 나와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매주 성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아도 별 걱정 안 해요. 적어도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했는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좋은 겁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쪼다가 돼버렸어요. 쪼다가 됐어요.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습게 알지만 압니다. 다 알지만은 말은 안 합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몰라버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찍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때 우리가 뺏기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이상한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은 이상한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가 좀 이상하더라 그럼 이상한 거예요. 어떤 파가 좀 이상하더라 그럼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엄청 크게 터지죠. 엄청 크게 터집니다. 하나님이 터뜨립니다.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터지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2시간마다 막 젖을 달라고 막 울기 때문에 엄마가 잠이 모질해요. 잠이 모질해가지고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어떤 데는 아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막 남편을 막 주패더라고요. 저 로비에서 막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주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좀 불륜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데려가 가지고 좀 누우라 그랬습니다. 누우라고. 좀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그런 건 아니고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애가 운 거예요. 큰 놈, 작은 놈인데 작은 놈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뛰내렸습니다. 근데 그 작은 놈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애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유아 세례 교인이 엄마를 살렸어요. 엄마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신경 안정제 맞고 며칠 자고 이러면서 그 여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성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아기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산을 정당화하는, 왜 이 정부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만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동성애를 어떻게 한다는지 그래서 유산을 합법화 시킨다고. 하나님은 태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는 거 보고 막 안에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전에 어떤 아기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있는 게 이제 바로 있는 거죠. 애는 이제 뒤집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앉아 있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겁니다. 걔는 이제 정상분만하면 죽든지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엄마가 막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막 울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속에서 엄마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가 침체되어 있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가 이걸 풀어가지고 위치도 바꾸고, 그래 그 다음날 정상분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기하고 이 통하는 겁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기도 막 내가 이래 침체되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기가 자기 위치를 잡는 겁니다. 전에 어떤 아기는 땅콩을 먹고 그게 기도로 들어가 가지고 시술에 실패를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붙들고 기도했는데 재채기 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1살 때인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막 새로운 문제 가지고 막 걱정을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자꾸 닥치니까요. 그렇지만 과거는 우리 재산입니다. 과거는 재산입니다. 나쁜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나쁜 거는 다 잊어먹어버리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주셨던 그 기적들,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 번 감사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희들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